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7월 12일이고요. 역대기서를 오늘 이제 살펴나갑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이제 열왕기 하의 역사, 열왕기 하의 역사를 이제 37회에 걸쳐서 이제 다 살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살핀 우리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이제 나누어지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삶을 고집하던 끝에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자,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명령이 나는 고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살핀 겁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각 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글을 우리가 함께 살펴왔었기 때문에 열왕기하의 우리가 살펴는 그 기간이 좀 길었죠. 37회, 그러니까 37주간 동안에 거쳐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의 이 역사와 관련된 이 선지서들까지 같이 살펴온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백성들은 그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땅, 사명의 땅을 얻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서 고집스럽게 이제 살아가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나서야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을 수집하고 모으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수집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때 이제 수집되었을 그 시가서 같은 경우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지 않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제 다 살피고 나서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400년 침묵기를 다루기 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왔던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역대기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잘 파악해서 성경의 역사를 좀 바르게 보는 안목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역사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상하 이렇게 나뉘어 있지는 않고 한 권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70인역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2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제외된 것, 뭐 생략된 것 이런 뜻으로 파랄레이 포메나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서에서 생략되거나 빠진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연대기, 역대기란 이 명칭은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AD 345년 사람인데 300년, 뭐 400년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했던 이 불가타, 벌게이트 버전 그렇게 말하는데, 불가타 성경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크로니클스 이렇게 쓰인 것은 루터가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제롬이 사용했던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후 출판되는 성경들이 다 이제 이 방식을 따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명칭을 가지게 된 겁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이름은 뭐 디브레 하이야밈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날마다의 사건 또는 지나간 시대의 모든 사건, 이런 사건의 기록,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의미는 같습니다. 연대기 또는 역사의 기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다루는 책인데, 이 역대기가 다루는 이 역사적인 범위가 어디서부터냐면 이 아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부터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제 이들이 돌아오는 고레스 칙령이 나는 거기까지, 거의 뭐 시간으로 따지면 3,500여 년에 이르는 구약의 거의 모든 이 시간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의 그럼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나누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의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족보들이 쭉 언급되고 있고, 근데 뭐 여기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인물들 중에 노아와 그 세 아들들로부터 번성되는 그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손자들이 누구였는가 그 정도의 이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민족의 뿌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어디에서 갈라졌는가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이제 이 손자들의 이름 이걸 언급하면서 이 세상의 끝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록을 통해서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 순서들을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역사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역사들의 그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상 10장에서부터 이제 역대하 9장까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 이야기가 되고요. 역대기서는 사실 바로 이 부분, 다윗과 솔로몬의 일대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량이 좀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역대상 10장에서 마지막 이제 36장까지는 이 분열왕국 중에 남유다의 이야기만 쭉 계속되는 남유다의 열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마지막 장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루는 것인데, 그래서 9장에서 또 보면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그 이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뭐 레위인이 누구다 이런 기록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적어도 이 역대기는 빨라도 BC 538년에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제 적혀진 것은 확실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느 시점에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누가 적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 이후의 시기니까 좀 이런 역사를 좀 잘 적을 수 있는 유력한 인물들이 뭐 스룹바벨이라든가 아니면 학계, 뭐 스가랴 또는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완성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에스라, 이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하서는 이제 한 나라 전체의 역사 기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기록한 저작 의도를 좀 우리가 모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재미없는 책이 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남의 나라 역사 같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 그쪽 족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다고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루하기 짝이 없어서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너무 여러분 한 절 한 절 막 이렇게 다 그냥 어떻게 해서 읽어가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역사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식으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역대 상하서를 기록했던 이 저작 의도를 좀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성경들을 읽어 나갈 때 요즘 나온 성경들은 뭐 이 단락별 주제 뭐 관련된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해설서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성경을 참고하기만 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이 역대 상하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재미로만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부분만 이렇게 찾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 의미를 알고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뭐 재미없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루면서도 사실 우리가 좀 듣기 힘들었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막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무슨 재미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추적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읽는 거.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는 태도요,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자기가 가진 이 문제의 정답, 이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서 자꾸 뭔가 그 정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파워를 찾지 않습니까? 신비한, 전능한 그런 존재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런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알게 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이런 이 그릇된 일들을 재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든다면 건물 옥상에서 만약에 그 물탱크, 수도 탱크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건물이 온탕 물바다로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럼 당장 각 층에 그 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 물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귀중한 것을 빨리 옮기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물이 멈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급하게 옮겨야 할 것을 옮기고 급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물이 터진 그 근본을 찾아서 막아야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온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당장 어떤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산 넘고 삼인 거죠. 이걸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파도와 같이 뭐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것 같지 몰라도 또다시 더 큰 문제들, 더 새로운 문제들, 더 악화된 문제들이 계속 다가와서 휘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답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재미로 읽기보다는 그 의도를 찾아 읽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근데 그 인간들이 왜 타락을 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게 됐는지, 그리고 왜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왜 계속 종말에 대한 어떤 그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문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그 기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신해산 언약, 그 신해산 언약의 가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신해산 언약이 이해가 돼야 역사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를 바르게 이해해야 거기서 이제 시가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시가서의 그런 고백들과 예언서들의 이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 역사, 시가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봐야 신약이 이제 바르게 보이고 신약을 바르게 볼 수 있을 때 이제 계시록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일의 자초지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에 지금까지 이 일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원만하게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흐름을 모르니까 모든 걸 왜곡시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도, 진실한 의도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꿰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알리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리더, 교사, 목사들은 적어도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게 역사를 좀 살피고 알아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참 사실 듣고 배울 때는 이해가 되고 아는 것 같은데 또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듣는 것보다는 내가 적어보는 게, 내가 적어낼 수 있는 게 나의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적어내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배우고 또 기록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셀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부르십니까?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그 백성과 열방에 알리도록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냄을 받은 이 각자의 사명지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안목을 갖고 있어야 바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이 역사라는 게 뭡니까? 처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 하나님이 처음 의도했던 것, 그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신해산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가치가 지켜져 가는 과정을 역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역사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식에 대한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사회 현상을 어떤 역사적 관점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의식,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의 존재의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만나는 그 어떤 일이든 그 처음 부르신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의도, 그 약속을 근거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게 바로 성경적 역사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역사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온전한 것인지 분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역사적인 이 존재의 그 가치를 잊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뭐 이 봉사와 뭐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했다고 해도 이건 교회 안에서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 거룩한 지성소에 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그 에스겔을 통해 보여줬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다른 엉뚱한 길을 달려 끝내는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결국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원만하게 모르면 일의 시작,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게 되고,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뭘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해도 유행 따라 살고 기분 따라 살고 느낌 따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너무나도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데, 그런데 세상만 나가면 또 정말 사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에 처음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최초의 시작, 그 역사의 시작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로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그 언약, 그 약속, 그 법도, 그 규례, 그 명령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피는 것은 우리의 선대들이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주고 지불해서 남긴 그 흔적들, 그 교훈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이제 후에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오게 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게 바로 역사 의식이었거든요. 지금 역대기가 쓰여지는 시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BC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된 후에 이제 돌아온 그 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라는 것은 아까 인물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아마도 에스라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BC 한 457년 정도가 되는 거든. 그러니까 이제 BC 538년에 돌아와서 BC 516년에 성전을 완성하고도 한 6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은 비록 사람이 돌아왔고 그 땅에 국민이 생겼고 그 땅이 있지만 여전히 주권이 없는 그런 나라였죠.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페르시아의 이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쨌든 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명령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예루살렘 지역은 70여 년 동안 방치된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그 이 족속들이 와서 뭔가를 하고 있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땅을 차지하는 땅을 회복하는 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 봉착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역사를 살펴갈 겁니다. 에스라의 이 기록을 통해 그 역사를 이제 살펴가게 될 건데 그래서 겉으로는 포로에서 곡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고국에서 계속되는 그 주변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죠. 뭐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협박과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뭐 이제 우리가 살필 학계 선지자나 뭐 스가랴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이 격려 또 독려 이런 것 채찍질과 또 이렇게 격려 이런 걸 통해서 이 축복이 될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주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BC 516년 드디어 이제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이제 완성했으니까 이제 축복을 받아서 과거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을 되찾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계속되는 주변의 협박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극한 생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너무도 미약하게 흔들리고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그렇게 이제 겨우 생존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었겠죠. 비록 자기 땅에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었다고는 하지만 뭐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었고 국가적인 기능은 없는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 회당 중심의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면서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 피지배 계층의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를 참고해 보면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랬죠. 이 왕 때 이 하만이라는 이 어떤 사람이 이 유다 민족 전체를 아주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큰 위기에 빠지면서 겨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극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는 이런 위기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극복하기는 해도 이게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결국 그것도 강대국 왕의 힘을 의지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보다는 자꾸 강한 힘을 가진 민족, 그 문화에 동화되기 아주 쉬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 뭐 스가랴 선지자와 느헤미야 이런 걸 읽어보면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이게 이 고민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막 세상과 타협하고 물들어가는 그런 삶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왔을 때도 막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시피 자꾸 타협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는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2차로 이제 귀환하는 그 이 BC 457년 그 이제 에스라가 그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소망,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를 전하고자 했던 게 그래서 에스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시각은 이 포로 이전과는 다른 입장에서 민족의 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시대가 다 바뀌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신 이 가치를 지켜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대안을 줘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적혀진 것으로 보이는 우리 열왕기서 살폈을 때 이 열왕기서는 대부분 이 왜 망했는가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왕들의 불순종을 비롯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는 그런 식의 포커스를 맞춰서 적은 게 열왕기서라고 하면, 그래서 역대기서 같은 경우는 그것 똑같은 역사를 다루는데 그 안에서 보기 좋은 점들을 부각해서 적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 박해 속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이 민족적인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또한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같은 그런 의구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뜻이 변함없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구심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전 중심이고 율법 중심,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 저자는
포로 후에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역사, 아담으로부터 지금 자기들이 존재하는 이 시기까지 그 역사들을 드러내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자신들이 발디딛고 서 있는 이 시기까지 그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과 연결된 이 중요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끌어 오셨고 여전히 이 백성들과 일해 가실 것인가. 이제 그런 걸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역사를 볼 때,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제일 바람직하게 닮아갈 수 있는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모델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자기들의 그 존재의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필름을 쫙 되돌려보면서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좀 불리해 보이는 거, 그런 건 좀 과감히 좀 훅 지나가고 충분히 지금 이 시간에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세밀히 살펴보는 형식으로 이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어디를 세밀하게 묘사를 하느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는 이 두 명에 대한 스토리 분량이 28장이거든요. 나머지 속속이던 그 왕들 18명에게 할애된 분량은 27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분량으로만 봐도 어디에 지금 중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부분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정밀하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세밀히 살피면 그 누구든 그들의 실수와 실패, 죄와 허물도 다 보이잖아요. 자꾸 가까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나라를 다시 재건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모델이 될 만한 기록을 목적으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허물진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좀 빼고 줄이고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좀 부각시켜서 적은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진실한 역사라는 건 목적에 따라 빼고 더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사실 그대로를 가야 되는 건데 이 역대기는 그런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근데 없는 내용을 뭐 각색하거나 조작해서 뭐 무슨 신화처럼 그렇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역대기에는 그래서 솔직한 것이 또 뭐냐면 이 저자가 참고한 고소 자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적는다고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이 저자는 여러 공식 문서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저작들, 기록들을 다 근거로 그렇게 제시하면서 적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영토에 돌아와서도 아직 독립이 되지도 않은 자신의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도 백성들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렸고 자꾸 이웃에 잘 나가는 그런 나라들을 기웃거리면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역사의 그 현장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역사를 적어낸 것이 바로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서를 읽어가시고 살펴가실 때 이 책이 쓰여진 이런 의도를 좀 잘 알고 읽으면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설명한 것처럼 역대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역사 시각이 좀 이전과는 다른데 여호수아, 사사기, 뭐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상하 이 6권의 책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역대 상하 그리고 다음에 살피게 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4권이 바라보는 역사적인 그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역대기는 선민으로서의 민족의 뿌리를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 근거를 찾아 올라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그 시작, 창조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로부터 다윗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인 족보를 쭉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족보는 나라를 잃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유대인들에게 이 시기에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뭐 이 시대에 뭐 어느 공동체나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가 이제 존재하는 이 시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서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이거 우리가 매년 우리가 11월에 사역을 마치고 나면 뭐 12월, 1월, 이렇게, 그전에는 뭐 2월, 3월까지도 그렇게 했었는데, 보통 이제 2달, 3달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아직도 독립되지도 않은 힘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선민,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그 시각의 그 뿌리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어떤 역사의 기준점으로서 이제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라는 게 처음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지켜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번 시티 교회의 역사의식이라는 건 그 처음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던 그 이유와 그때를 잊지 않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가는 게 멜번 그 시티 교회 성도로서의 역사의식이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서 이 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처럼 그냥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 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역대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왜곡되지 않고 계속 지켜가게 하는 게 바른 역사고, 이 역사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의식, 최초 우리를 부르신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열왕기서의 이 기자는 그 처음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랬다면 역대기 기자 같은 경우는 그 역사의 기준점을 어디서 찾았냐? 이 다윗 왕국으로부터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 저자는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시작점에 근거로 해서 그 역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율법에 불순종해서 나라를 잃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다. 우리가 잘못했을 땐 징계하시지만 그거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바로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 전에 기록된 열왕기서에는 딱 꼬집어서 다윗이 뭐 선택됐고 뭐 솔로몬이 선택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후에 기록된 이 역대기서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 너희의 존재의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역대기는 국가 중심적 공동체에서 성전 중심 공동체로 존재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체제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거부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국가 중심 공동체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제 보면 1000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국가 중심적인 그 존재는 살 수 없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있었고 그들이 국민으로서 존재했지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열왕기서에 비해서 성전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강조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대인들이 비록 그들의 죄로 나라를 잃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실 보면은 인간들이 왕으로 대행하는 그런 나라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주변 국가 비교하면 뭐 이렇게 주권을 잃은 연약한 민족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모습의 그런 그 나라인 것을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재건은 그냥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걸 알게 해서 나라가 없어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왕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구약 성경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도 이 생각 때문에 바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존재하는 놀라운 그 결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주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명령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고가 교육이 되면서 이 시대에 교육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져 방황하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그 나라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시작이 아마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역대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회개와 용서의 하나님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전 역사서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와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포로전 역사서에는 심판이 크게 강조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역대기에는 이전에 죄를 용서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심판보다는 회개와 용서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도 열왕기서에는 불순종하는 이 악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에서 악한 왕으로 소개된 사람들조차 좋은 점들이 부각돼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남들에서 가장 악했던 그 왕들과 이 왕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그냥 이 바닥으로 꺾이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열왕기에는 이 사람이 그런 행적만 보여줘요. 악행만. 근데 역대기에는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온 얘기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엄중한 심판보다는 그들이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역대기는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 율법의 기준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건 사실 역대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내산 약속으로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포로 후의 유대 공동체들에게 다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자리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본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인 유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비전과 꿈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의기소침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역대기 기자는 그들에게 세상의 왕보다 더 완전하신 왕,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게 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정말 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의 유사하게 행했던 그런 순종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이 다윗 왕조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진실한 삶의 길은 오직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었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순종으로만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 발견하게 된 건 바벨론의 그런 흥망성쇠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 페르시아의 등장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저들이 포로되는 그곳에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그들이 이제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초가 되는 이 문서들을 정리하고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눈으로 확인한 이 역대기 기자, 에스라라면 에스라가 유대인들에게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것을 강권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역대 경건한 왕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위대한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가지로 지금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역사를 보는 관점을 말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역사서를 읽게 되면 역대상하서를 이해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의 내용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지금 다른 배경과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 전후의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역사서를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 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가에 따라 흘러간다.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지켜져 가는가에 따라서 그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성경적 역사의식도, 그런 역사관도 없이 살면 그저 이 시대가 주는 그런 가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물질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 중심은 오직 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충족되면 어떡하느냐? 뭐 행복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 충만해지면 향락으로 갑니다. 그러면 향락을 누리며 살면, 그렇게 되면 뭐가 좀 더 편안해졌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향락을 누리는 삶의 결과는 허무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성경의 지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역사의식, 역사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적으로 정리된 이런 역사관, 이 가치관이 없으면 그렇게 세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믿고 뭐 경건하고 보수적이라고 해도 교회에서나 보수지, 그 교회에서나 정통이지, 사회 나가면 전부 세상 가치에 그냥 찰떡같이 그렇게 궁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맞춰서 딱 붙어 살아갑니다. 처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사고들이 있죠. 젊은이들이 나중에 이제 기성세대가 이렇게 돼버리면, 역사관 없이 그렇게 기성세대가 돼버리면 또 똑같은 기성세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역사관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성세대들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았다면 그럼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서, 그래서 세상도 기대하고 하나님도 기대하듯이 정말 빛된 백성답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변화는커녕 뭐 세상 속에서 사탄도 누가 지금 성도고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인지 찾아낼 수 없는 완전히 변장 실력만 늘러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이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이 우리 가슴에 심어져야 되는데, 뭐 삶의 현장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말씀으로 다시 정립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걸 되빚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진심이었구나, 그 아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만드는 그런 묵상, 그런 나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를 상실한 이 게으른 성도나 이 교회는요, 결국 변질됩니다. 결국 타락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태도를 상실하면 그들이 속한 사회 역시 어떻게 됩니까? 빛이라고 보냈는데 저들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같이 어둠 속을 헤매는 거죠.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죄악으로 물든 그 지옥의 함정으로 같이 빠져가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빠지니까. 휴머니즘 중심이 되고 인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본주의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물질주의라니까요. 물질주의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럼 물질이 차고 넘칠 때 뭐 선진국을 보십시오.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그 어려울 때 그 고생을 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좋아져서 배불러지면 온전히 가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3만 불 되면 하나같이 그런 나라들은 다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불과 이게 한 3, 40년 만에 이렇게 휙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죄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이 풍요는요, 안정과 서로 나누는 그런 의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욕심을 줍니다. 그 욕심이란 게 뭐예요? 밑 빠진 독 아닙니까? 채우다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의 풍요와 안정은 사람들이 온전히 창조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향락주의로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살만해졌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인기와 명예, 쾌락, 탐욕, 이 만족을 위해서 온 나라가, 온 TV 매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부여와 탐욕의 이 만몬주의에 한번 빠지면 점점 더 인기와 쾌락의 그 바알, 아세라, 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탐욕과 쾌락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방종으로 갑니다. 범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밑빠진 독과 같은 욕심이 점점 모습을 달리하고 괴수로 드러나면서 심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허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무. 그게 바로 허무 아닙니까? 탐욕과 쾌락의 최고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허무의 절벽을 만나서 그 다 떨어지고 마는 거죠.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 그런 선진국들의 삶을 보십시오.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완전한 보장되는 그런 나라들에서 뭐 중독률 급증, 자살률 급증,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가 막 벌어지고 영화와 같은 것을 통해 무슨 이전 자기들이 그 욕구들을 그렇게 신비로운 세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이 되고 슈퍼맨을 만드는 그런 세상에 빠져드는 거죠. 좀 우리가 보는 이런 그 슈퍼 히어로 이런 영화들을 재밌게 보는데 사실은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그런데 막 매료될까? 어쩌면 지금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끝에 뭔가 신비한, 뭔가 정말 자기가 정말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착각 속에 지금 우리가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관이 없고 가치관도 없고 세계관도 없이 살면 이런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 그냥 다시 밟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나안의 이 축복의 꼭대기에서 포로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허무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살하고 참 이런 허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성도가 허무한 이유는 그러니까 문의는 교인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의도가 틀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안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었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제 게으름을 합리화하면서 자꾸 변명과 핑계들을 대며 세상화되는 그 결과인 거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성경적인 바른 역사관, 이 말씀을 통한 이 바른 역사관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완전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말했던 것처럼 점점 허무주의에 빠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하고 힘들다라는 말이 입에서 그냥 툭툭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그 사명의 일을 하면서도 거기 안에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길로 갈리게 되는데 하나는 믿음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다가 무기력에 방치되죠. 그러다 보면 믿음마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과거에는 무슨 뭐 청년부 회장이었어, 뭐 장로였어, 뭐 이런데 나중에 가면 이게 길을 잃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경로의
끝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유혹에 빠지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자꾸 강한 종교적 자극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뭐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를 그 뿌리를 잘 보면 지금 이 순서를 따라 그대로 와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해가는 그런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그 순종의 순간에 그런 부르심의 순간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하나님을 동원해서 자꾸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끝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요. 그 중심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라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은사받고 열심히 예언을 사모하고 이게 위험하다니까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에 그 뿌리를 둔 그 열매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추구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뿌리를 제대로 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갈지는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와도 순종의 길을 걷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뭔가를 돌파할 어떤 힘을 자꾸 찾아내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도인 우리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다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 우상의 재물을 먹냐 마냐, 우상에게 절하냐 마냐, 또 사자굴에 떨어지냐 마냐. 그런 거였었잖아요. 손해를 보고 위기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풀무불이 쫙 찌는데 그들이 갔더니 그냥 물이 확 꺼지더라. 이런 식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신비주의란 뭐예요, 결국? 더 강하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뭡니까? 자기의 원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교만이. 자,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적인 역사관,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되도록 훈련하지 않고 순종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다 헛되다 했던 것들을 욕심스럽게 추구하고 자꾸 부추기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고 봉사하면서도 허무하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들은 뭔가 싱거워 보이고 그래서 뭔가 계속적으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 신비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전한 이 복음이 어느 날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 문화에 빠져버려서 다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좀 빠지지 말고 그리고 빠르게 좀 살펴서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좀 알아서 모든 문화를 그 말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느끼는 감정까지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 역대기, 에스라가 썼다면 어쨌든 이 에스라가 쓴 이 역대기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민족 중흥을 위해서 역사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선택받은 그 민족의 영적인 삶을,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무엇인가 서둘러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잘 살려고 하기 전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교회와 성도를 부르셨고 세우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면 그들이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그 부르심을 알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달란트에 맞는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주변국들의 박해와 위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 위협 속에서 그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든 뭐 또는 다시 세워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볼 때 이 세상의 백성들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패망한 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아무런 민족의식조차 없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진심을 잊어버린 그 역사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이 귀한한 백성들에게 이 성경과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신의 산에서의 그 약속들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에스라의 노력, 이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노력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역대기는 역사 속에 있었던 몇 번의 종교개혁 사건을 보여주는데 결국 역사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개혁도 오래가지 못해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만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이 역사와 성경으로 바르게 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세상의 눈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금세 부패하고 타락한다. 이런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어가면서 먼저 이 역대기를 보는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가시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좀 다시 되점검해서 이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달렸다라는 이 핵심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다니엘처럼 또 그의 친구들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에스더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 스스로 주의 길을 걷게 한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욕심과 교만의 함정으로 또 죽음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사탄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는 창조주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주관자로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항상 변함없이 주장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일생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그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역사와 더불어 우리가 살피고 읽어갈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말씀과 역사 안에서 4,000년의 지혜,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길을 걸으며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외치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각자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 주의 말씀, 빛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앙인으로 온전한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과 역사를 그래서 살펴야 되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 바른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또 각기 자기 나라의 역사 또한 잘 살펴야 되겠죠. 순식간에 사람이 변신되는 그런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약하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존재됨,
이 성도의 참된 존재됨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더 곳곳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과 썩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된 그런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시고요. 성경과 역사를 몰라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이해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